높은 건물을 지을 때요, 꼭 주의 깊게 해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10층, 20층, 30층,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기초를 만드냐면요, 기초 만드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쇠 파이프를 땅속에 받습니다. 그냥 동그란 쇠 파이프가 아니라 좀 큰 쇠 파이프입니다. 안에는 텅텅 빈 쇠 파이프를 땅에 박기 시작합니다. 땅에 박는데 어디까지 박냐면 반석까지 박습니다. 반석까지 10m가 됐던 20m가 됐던 30m가 돼서 상관없습니다. 계속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석이 나오면 더 이상 박는 것을 그치고 그 쇠 파이프 안에, 텅텅 빈 쇠 파이프 안에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초를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그리고 큰 무게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는 회사는요, 부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진이 한번 오면, 아니면 큰 홍수가 오면 그 집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그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듯이 신앙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혜로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그 행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읽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읽고 듣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먼저는요, 왜 복이 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은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하냐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관심도 없다. 율법을 읽지도 않는다. 율법을 읽지 않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왜 복되냐? 내 영혼이 치유받기 때문에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들을 때마다 내 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소설책과 시사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설책, 시사책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낙심되고 절망된 나의 영혼, 삶의 무게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나의 육체를 일으켜 세우고 내 영을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네, 곤란 중에 이로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되고 절망됐을 때,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영을 치료하며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늘 읽으십시오. 늘 들으십시오. 어떤 정신병자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진 사람인데 정신분열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괜시리 두렵고 떨려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밤에 잠 못 자보셨습니까? 저도 불면증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잠을 다 자는데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그냥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신이 막 돌아가겠더라고요. 못 차리겠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좋다는 정신병은 다 찾아봤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한 정신병원 의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정신병원 의사를 소개받은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연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수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제발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꼭 집에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 환자가 선생님 손을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면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떤 약을 처방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어떤 약일까? 궁금해서 딱 펼쳤는데 그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약품명, 구약, 복용 방법, 식전 30분 전에 시편 23편 한 번 읽으십시오. 식후 30분 후에 시편 23편 한 번 읽으십시오.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약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장난하는 건가? 그냥 그걸 꾸겨가지고 휙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루 이틀 막 화를 내면서 지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정말 저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저분에게 가서 치료받았다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그 종이를 폈습니다. 시편 23편? 이게 어느 성경책이야? 어느 구절이야? 꽤 안 다니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서 성경책을 산 다음에 시편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정신분열증이 치유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의사한테 가서 고맙다고 가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을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안에 성경책을 늘 읽고 듣는데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고 듣는 것이 왜 복이 있냐?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예쓴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닌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안수 집사라고 목사라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잘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지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옥 설교한 거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천국을 믿는다고 억지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는 역할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말씀을 읽을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심령을 살리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보에 보면 신나는 교회 1월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실천사항이 뭐냐면 하루에 한 잔씩 성경책을 읽읍시다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성경책을 읽읍시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창세기부터 우리 한 잔씩 읽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나 읽기 싫다, 그러면 다른 성경책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기 때문에요, 그 읽기표대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되지만 더욱 복된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복됩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할 때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온전치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오른쪽 팔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온전한 몸은 아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죠. 하지만 온전치 않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믿음은 행할 때에만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을 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먼저 하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유령이다! 와! 귀신이다! 큰일 났네. 막 제자들이 헐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무리를 누가 걸어온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만약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무리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걸어갔다면 다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베드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는 맨날 고백해요. 난 믿습니다. 난 잘 될 겁니다. 난 승리할 겁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직장 구할 겁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했으면 직장을 구해야죠. 인터넷을 뒤지던 신문을 뒤지던 행해야죠.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그렇죠?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4절 말씀에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의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문장과 연결해지는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의외의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당연히 서겠지만 7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섰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이 황당해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많은 권능 행했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뭐냐?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냐?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요.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노략질 무슨 뜻이냐면 굶주린 일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리가 굶주렸어요. 굶주려서 배를 채워야 하는데 양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양을 공격하면 양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어떤 꾀를 썼냐 하면 양의 탈을 썼어요. 그리고 양인 척 양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굶주린 이리는 양이 아니죠. 이 접근한 이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것,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이 굶주린 이리에게 동정심, 자비, 사랑 있을까요? 없습니다. 굶주린 이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어떻게 하면 양을 좀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 목적만 가지고 양에게 접근합니다.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그런데 이웃사랑은 그냥 이웃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가 큰 계명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웃사랑을 먼저 사랑하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이 무슨 뜻이냐면 핵심이래요. 줄기래요. 맥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핵심이래요. 핵심.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굶주린 이리는, 위선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겉은 양이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틀리죠. 겉과 속이 틀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굶주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오직 자신의 굶주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신의 굶주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굶주린 야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줄 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특징이 있죠. 제가 작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은밀하게 안 합니다. 항상 거리, 사람들 많은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이런 말 듣기 원해서 항상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 거짓 선지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본인도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를 못해요. 권면해주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막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렸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성도님에게, 박하정 성도님에게 박하정 성도님 이런 잘못 있죠? 막 공개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막 누가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에이, 교회가 여기뿐인가? 내가 안 믿고 말지. 그냥 떠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거짓 선지자, 불법 행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하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가 어떤 발악을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막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손, 이마, 하나님께서 손과 이마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손과 이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야든지 길에 행할 때야든지 누웠을 때야든지 일어날 때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귀는요, 모방의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려고 해요. 피조물이 창조분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이만큼 교만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손에다가 성경 말씀을 묶어 주어라. 그래서 늘 갖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 보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마에 말씀을 붙여라. 이건 뭡니까? 늘 가까이 눈에 보이는 데다 붙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도록 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성경 말씀 붙여놓고, 설거지 하실 때 설거지하는 앞에다 설거지 붙여놓고, 일하실 때 일하는 앞에다 성경 말씀 붙여놓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요,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매매라는 것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한테.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자꾸 바보 소리를 듣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면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이, 같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바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 속이면서 해. 나봐. 난 속이면서 해도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분들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직하게 세금을 떼서 냈는데, 다른 사람은 정직하게 하지 않고 했는데도 정부에서 타치를 하지 않고 도리어 회사가 수익금이 적다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화가 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하다 보면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차피 그 세상의 문화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살아가는 문화를 자꾸 마귀가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온전히 읽지 못하게,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자꾸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 검증되지 않는 분의 설교는 절대로 들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검증되지 않는 사람, 혹시 듣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도 되는. 왜냐하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쳤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단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무차별하게 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2015년도에는 말씀을 읽고 듣는 대로 행하십시오. 행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 한 해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